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이제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참 이스라엘을 이루는 모습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 만남은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의 만남. 또 표면적 유대인이 깨어지고 이면적 유대인이 새롭게 탄생되는 모습.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그런 대목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고넬료의 태도를 좀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두루마리 이렇게 내려오는 것, 두루마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 먹으라고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그 지시에 따라서 고넬료가 보내온 하인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환상과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지시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꼭 나타나는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은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지시도 하시지만 오늘 이 고넬료를 신방 가는 이 베드로인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쓰는데 나는 환상이 안 왔어요. 나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전도 못하게 해서 이렇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듣겠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하고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거고 고넬료도 하인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낸 게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보내라.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접촉점을 가지고 계속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구예요. 꼭 그걸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떻게 영접했는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겸손히 영접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맞았다고 그래요? 발 아래 앞에서 절을 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최대의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주영기 목사님과 최재실 전도사님이 제가 사는 서울 마포집에 신방 오시는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시기 전에 그분들을 맞이하는 그 준비 과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집 청소를 한 달 전부터 했고요. 또 그분들을 제가 그 청소를 저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끌로 다 그 시꺼먼 거 다 긁어냈어요. 기둥, 석가래 뭐 이런 거. 마루. 그리고 그때 준비하는 음식을 보면 명절 때보다 더 귀한 음식. 그때 먹고 살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주의 종을 저렇게 대접하는 거구나. 지금 고넬료가 주의 종 베드로를 영접할 때의 모습, 최대의 겸손과 최대의 존경을 나타내는 일. 그건 그 사람을, 그 목사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저도 이제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할 때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은 증거를.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의 가족들, 그의 일가, 그의 친지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다 그런 거예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혼자만 맞이한 게 아니라 고넬료는 그리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게 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하세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요 말에서 우리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 앞에 있는 그 일이 사람 베드로 앞에 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 고넬료, 특별히 백부장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게 치욕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에 일본 장교가 파견돼가지고 사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은 드물죠. 그렇죠? 우리나라 종교를 믿는 거야. 일본 사람이. 한국의 종교를 믿는 거야. 그리고 한국의 저기 목사님을 자기 일본 장교 집에 초대해서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의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런 일은 여러분 있을 수 없죠.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왜? 지금 고넬료는 로마 장교잖아요. 지배 민족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피지배 민족이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람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그 신앙,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어느 장소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모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 성전에 오셨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기가 이곳에 오기까지의 경로를 자세히 설명하죠.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고. 그렇죠? 위법이에요. 일본 장교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가까이 뭐 하는 거 위법이라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에 대해서 고넬료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했죠. 자신이 본 환상. 베드로에게 말해주므로 베드로를 부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고넬료 집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각 나라 중 자기 이 유대 나라만 아니라 여러 나라, 지금 이 고넬료는 로마잖아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그 사람 키가 어떤지, 잘생겼는지, 돈은 많은지. 그래서 결혼 못하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그것만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와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는구나.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은 고넬료 가정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게 했어. 그래서 갈릴리에서 온 유대에 전파된 사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는 그 말씀대로 전파된다. 그 사실을 말해주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왜 여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화평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 중간에 서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착한 일과 병든 자를 고치신 일과 그리고 그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사도들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일, 그거를 전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힐링, 티칭, 힐링,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 그래서 교회 사명인 그겁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 고넬료가 이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딴 거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말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전까지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정확한 화평의 복음, 증인의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간 신방 대원들, 유대인들이 있죠. 할례받은 다른 형제들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은 이 고넬료는요 할례 받지 않고 물로 세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지평을 이방인으로 다 넘기셔서 이방인으로서 첫 열매로 구원받은 주인공이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